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두 번째 시간 17절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재물이 많은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이고 청년이고 또 관원이다.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젊기도 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더군다나 율법도 잘 지켜서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가지고 질문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습니까? 질문이 잘못되고 내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사상은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천국 간다,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말 거의 완벽하다시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 중심입니까? 아버지 중심입니까? 아버지만 선하다 해라 이러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선한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자기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인간에 대한 계명을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답니다. 이 지금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부족함은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얼굴에 티가 묻은 것은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족함이다. 이 부자 청년도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내가 죄인된 줄을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잘하긴 했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라고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저 하늘에 가리라 이 말은 영생 얻으리라. 너 영생 얻고 싶다고 와서 질문했지. 그렇게 해봐. 그랬는데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사람은 지금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물 우상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항상 먼저 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창조자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는 분이시니까. 이 신앙이 뭐냐? 항상 예수가 우선순위다. 이것이 되어져야 영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요. 재물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부자 청년 정도 되면은 신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저 정도로 선하고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놀랍니다. 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한번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하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렸답니다. 베드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버려야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에는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도 100배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겸하여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부모가 거역합니다. 신앙생활한 거, 예수 믿는 거. 그렇다고 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해야지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고 형제가 좋아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전도하고 기도해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박해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당연히 받는다, 영생은.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교회 다녔다고 온전한 게 아니다. 나중에 믿었던 사람이 더 잘 될 수가, 앞설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는 주님이 나옵니다. 32절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세 번째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요.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십자가 지러 올라가신 예수님한테 자기들의 원하는 것대로 해달라고 이런 거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욕심대로만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36절에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37절에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형제가요. 요한 야고보가 자기들 형제가 예수님 우편 좌편 다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르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자기들의 뜻만 앞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들은 그렇게 합니까? 도망가 버립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중에 깨닫고 이제 예수님처럼 순교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 당시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손에 맡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기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형제가 우리보다 높아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구했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만은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45절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왕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여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서 이제 52절까지는 맹인 바디오가 고침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디메오라는 뜻이 뭐냐면 혼돈, 불결 이런 뜻이 있답니다. 디메오의 아들, 혼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맹인이 앉았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사렛 예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것은 폄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낮추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직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고 꾸짖는 사람들 속에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49절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 당시 겉옷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요 또 밤에는 엄청 추운데 이걸 이불로 덮고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갔다. 자, 예수가 우선순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겉옷보다 예수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적으로는 있다고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5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도 고침받고 영적인 눈도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정말로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자식이나 재물이나
부모나 어떤 귀중한 것보다도 먼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고 영생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